할렐루야. 오늘은 아멘이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네. 살다 보면은 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어떤 일이든 다 끝내고 나면은 그저 멍해지는 것 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일들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도 하죠. 아니면은 그런 기다림도 없이 마구 일이 들이닥쳐서 그냥 일을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생인 거지 뭐 그냥 합니다. 그런 중에 어떤 분은 그와 같은 인생에 대해 나름 집중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만 사는 게 인생일까? 뭔가 다른 건 없을까? 이렇게 살고 있는 인생도 벌써 내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세월은 가는데 난 잘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또다시 생겨난 일들 속에 그 고민이 그만 파묻혀 버리곤 합니다. 그리고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또다시 자신을 그냥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인생의 특징 속에는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에 결국 갔습니다. 가기 전에는 그걸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생각하면 가슴이 콩콩 뛰었고. 그런데 정작 그곳에 가서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별로입니다. 예전만큼 마음이 설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경의 출렁임은 다른 인생의 이슈들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 남자가 아니면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내 곁에 두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싱숭생숭입니다. 그 다이아만 끼면 진짜 소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누구한테 폼 좀 잡을 때만 되면 어디 있나 찾는 물건만 됐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은 오래전부터 아닙니다. 자,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좀 더 짜릿한 거, 뭔가 더 새로운 거, 뭔가 더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가? 만일 이게 여러분에게도 오늘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무언가를 여러분한테 갖다 대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공허한 것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오늘도 아웅다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합니다. 또한 나라는 한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 길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뭘까요?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머무시다가 떠나시게 됩니다. 지난 3월 성지 순례팀이 그곳을 방문해서 보신 대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실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안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 슬프셨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러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두들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들 그들의 영안이 꽉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청을 드립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데?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당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한껏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자기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 바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나 황제와 같은 분이 아니셔요. 그들은 한 시대를 살다가 또 다른 왕이나 황제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진정한 세상의 평화는 또다시 누굴 죽이고 그 죽인 자리에 앉아 그것이 순환돼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 스스로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벗을 때에만 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의 죄의 짐을 벗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생명을 희생해서 인류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 후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들과 당시 많은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어요. 군사적인 왕으로 믿고 싶었죠. 그런 선상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 그런 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충분히 왕의 자격이 될 만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 안 하죠? 그게 늙어서 아프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늙어도 안 아프게 하실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게 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 귀신 들린 자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오늘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기를 바랍니다만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은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날 그 시간에 다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더 놀라운 건 죽은 사람을 살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격으로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믿고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아 오늘 여리고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런 희망을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모든 온전하고도 변함이 없는 만족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슬퍼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먼 옛날 우리 이민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비빔밥을 먹으러 나왔죠. 그래도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그는 주님의 은혜로 이민교회들이 오늘 우리처럼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그 당시에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한테 여러분도 지금 요청하지 않습니까? 나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주님 내 인생에 필요한 것 이것저것 해주세요. 내 아이들 직장 얻어야 해요. 내 딸 아이, 내 아들 아이 장가 가야 해요. 손주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남은 인생 큰 병 안 들고 잘 살다가 안 아프게 싹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게 자신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인생 모든 인생에게 온전하고 전혀 뭐가 필요 없는 완벽한 만족임은 몰라요. 안 믿어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인생들에 대하여 똑같이 슬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슬픔을 느끼고 계셨던 여리고를 떠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가시던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그 소리는 이번 기회를 내가 놓치면 영영 저분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절규였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디메오에서 바는 아람 말인데 아들이란 뜻이죠. 디메오는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 정도 될까요? 그 바디메오의 뜻이. 그렇게 맹인인데다 불결한 자의 아들이란 이 의미까지 가졌으니까 참 이 사람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루하루를 남의 손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니 구걸하는 장소까지 누가 데려다 줄 거며, 구걸이 다 끝난 저녁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거처하는 곳까지 누가 데려다 줬겠어요? 누가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았던 여러분, 거기다가 조금 더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거 아세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단 한 번도 생각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앞을 못 본다는 걸. 지금 좀 해보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해도 너무 끔찍하거든. 이런 끔찍한 일을 본문의 바디메오는 평생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불행한 인생에게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배웁니다. 우리 인생을 변함없이 만족시킬 진정한 보화를 그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평소처럼 바디메오는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져들 동전을 기다렸겠죠.
그런 삶을 살아오는 동안 그는 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눈으로는 못 보니까 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을 접했던 거죠. 그중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 구세주를 기다렸죠. 그분이 오셔야 지금 자신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실 테니까, 그리고 자기 같은 불치의 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을 고쳐주셔서 새 생명을 주실 거니까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가 언제 올지는 참 막막했습니다. 기다려도 안 오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 귀로 듣게 됩니다.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귀에 들려오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아니, 이분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누구도 막론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다 안아주신다는 거. 예수님은 그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단 한마디의 공치사도 단 1전의 돈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거 한 번 용서해 주는 것도 우리는 끔찍하게 어려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 이웃을 70번씩 7번을 용서하거라. 아니, 너의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그의 귀로 접하면서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했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가능하다면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의 만족이 되시고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필요케 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을 나도 한 번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랬던 그 예수님이 들으니까 자기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사람이었으면 소리 쳤어요, 안 쳤어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소리를 치고 있는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를 쳤는지를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하반부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다른 소리 안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은 정말 불리고 싶으셨어요. 왜?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바로 당신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그 이름도 좋지 않아 가문도 별 볼 일 없었죠. 평생 맹인으로 살았으니 본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은 열려 있었어요. 그 눈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온전하고 변함없는 만족임을 그는 고백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와 같은 자신의 믿음을, 그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냈잖아요. 그중 하나는 예수님이 그를 오라고 부르실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버리고 달려간 거예요.
당시 외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있어서 재산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다고요. 그러면 더군다나 맹인 거지한테 외투는 목숨 찌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무엇이었길래 자기 외투가 거추장스럽다고 벗어버리고 달려갔겠는가?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전부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교적 입을 옷이 참 많습니다. 바디메오가 가졌던 외투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장님이 아니에요. 맹인이 아니에요. 눈이 성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잘 안 가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로 오라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전 재산인 외투를 벗고 달려갔는데 오늘 똑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안 가요. 왜냐하면 벗을 옷들이 너무 많아서예요. 또 어떤 옷은 죽어도 안 벗어요.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에 희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나 돌이켜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리고 안으로 따라 들어갔던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슬프게 하는 교인들은 아닌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맹인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고 달려갔던 바디메오를 따라가야 해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허망한 마음만 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원한 만족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디메오는 눈을 뜬 다음에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오늘 본문 52절을 증거하잖아요.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까? 눈을 떠서 볼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데가 많았었을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길가에서 예수를 따랐더라. 왜?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일 때도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 자기 육체의 몸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영안이 열려 십자가의 주님이 진정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사람, 그분 안에만 변하지 않는 만족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허를 가져다 주는 세상의 것들에 그는 깊이 취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그것도 사고 거기도 가고 그 일도 해야 합니다. 왜? 오 감각이라는 것에 지금 우리는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제한된 삶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시든 영원한 소망, 변하지 않는 만족은 예수님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교회 목사였어요. 그 청년은 가난이 진저리가 났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목사라고 하는 아버지 저토록 가난케 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각오했고 그 믿음을 떠나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머리가 좋았던 청년은 명문대학 졸업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도 합격 통지서를 받아놨죠. 아주 아리따운 아내도 얻게 됩니다. 그런 중 나이 37에 그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다가 안 보이니 할 일이 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는 거예요. 얼마 지 않아 그 청년은 노숙자가 됩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앳된 어린 소년이 가져다 주는 빵 부스러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목에 매달리려는 순간 신비한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 이름이 요한이에요. 제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나는 널 사랑해.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음성에 그 청년은 회심합니다. 그 후 헬렌 켈러, 그분도 장님이시고 듣지 못하시고 말도 못하신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 헬렌 켈러 재단의 도움으로 맹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신학 박사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그 분이 훗날 독일에서 집회를 하는데 안과 의사 내외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목사님 눈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안 수술을 제안한 것이죠. 목사님은 좀 기도해 보겠노라고 한참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볼 수 있는데 그게 싫다고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을 때 하나님 버리고 그 많은 죄를 지었었노라고. 근데 맹인이 된 다음 주님 만나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어 죄 짓고 하나님 떠날까 두려워 그만두겠노라고 한 겁니다. 이분에게는 오히려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영의 눈을 뜨고 주님과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었어요. 그분 안에 계시는 영원한 만족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 여러분,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변하지 않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셔야 해요. 그분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낙심되고 우울해지게 되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중에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고 소위 첫사랑을 알고 계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왜 거기에 그대로 있으세요? 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 많은 외투들을 안 벗으려고 그러세요? 그리고는 왜 우울해하세요? 왜 한숨을 지세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험이 되세요? 식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주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셨잖아요. 뭘 더 해보셔야 되겠어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믿었다가 예수님 다시 버리면 천당 가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협박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교우들은 주님을 적어도 슬프게 하는 교인들은 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즐겁고 기쁘고 자극적이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영원한 우리 삶의 보화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영안을 뜨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리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는 시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언젠가부터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우리랑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는 천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천박한 외형이었지만 그의 영안은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랐습니다. 그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것들 다 뜯어내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혼자 왔다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인생 속에 나와 동행하실 유일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